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 와서 이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하여 마치고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갑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결연되거나 완전히 산에 올라가서 외딴 섬이나 세상과 도피해서 세상을 외면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짧은 인생을 이 땅과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이 문제를 주님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그리고 6장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너희 보물이라고 보물.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이라고 하고 있는 보물을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보물,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보화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목을 매지 말아라. 네. 이게 첫 번째 대목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총지휘하면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연거푸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떻게 세상에 집착하도록 세상으로 기울어지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고 좀 속된 말로 뻐개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보물과 같은 얘기고 보화처럼 얘기고 있는 보물처럼 얘기고 있는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거 잃어버리면 막 죽을 것 같은 그게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걸 초계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너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장 33절은 뭐예요? 6장 33절은 암송하시죠?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받는 천국의 생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받는 복된 통치를 받는 마귀가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라 지옥은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아요. 마귀도 거기서 불과 유황불에 타는 거기에 마귀도 그의 사자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마귀도 영원토록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그기도 하나님 다스리시죠. 그런데 천국에서 복된 다스림 받아야지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늘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결단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게 하시지 억지로 강요하거나 강매하거나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강권하시죠. 하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염려 걱정하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가지고 기뻐하신 뜻을 구하라 뜻이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걸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좋아하는 그 보물, 그 보물에 현혹돼 가지고 막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좋아하는 그 모든 보물을 오히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문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라는 문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바람 잘 어렵다고 가진 나무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 걱정이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에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초탈하느냐, 초월하느냐, 이기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보물의 문제, 보물의 문제.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먼저 보물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대체 보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판단할 때에, 가치를 설정할 때에, 아, 이게 최고의 귀한 거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게 최고야. 최상의 가치야. 이게 가장 보배롭고 아주 귀한 거야.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 놓을 수가 없어. 그것이 보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뭘까요? 24절을 봅시다. 좀 내려가서 6장 24절입니다. 결론을 말씀하시라. 24절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산 날 동안에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혹되기 쉬운 게 뭐냐? 돈과 재물이에요. 한마디로 물질이에요, 물질. 이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 지상주의라, 물질 지상주의, 물질주의, 예? 성공주의,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여야 된다. 물질이 최고의 시험입니다. 예? 마귀는요, 이 돈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 중에 보물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물질의 돈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에, 엄청난 돈의 그 매력이나 마력에 의해서 돈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비굴하고 야비하고 속이기도 하고, 요즘 사기가 얼마나 극심합니까? 처음에 돈이야.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천국은요, 그 땅의 길이 다 정금이에요, 정금. 돈을 바른다 이 말입니다. 좀 약간 좀 별난 해석이지만, 땅을 정금을 갈아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금처럼 더 빛나는데,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즉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만은, 이 세상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보물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가 가장 경계시할 것이 뭐냐? 절대로 재물과 돈은 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 재물은 항상 일정하게 늘 고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며, 예? 재물은요, 잠언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재물은 독수리가 날개를 내가지고 재물이 날개가 있어가 날아간다고 했어요. 돈이 늘 항상 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줄 압니까? 재물이 날개가 나가가지고 날아가 버린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동록과 좀이 쓴다라고 했어요. 좀과 동록, 동록은 녹이잖아요. 녹이 쓰는 것처럼 재물을 쌓아두면 그 녹 썰어버린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죠. 재물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여기가 저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만몬이즘을 했을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았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재물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마귀의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부터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러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예,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은 결코 보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 이 강력한 이 유혹에, 예? 이 착각과 이 기만과 이 허위 속에 마귀가 속이는데, 예? 얼마나 강력한지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지위, 신분,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예? 자기가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전부 다 보물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 보물은 재물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돈이 최고로 우선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높아진다면, 자리가 높아진다면, 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제 자리 주의가 높아지고 무슨 장을 하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 거짓말하고 예?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왜 보물로 생각하는 보물로. 결국 여러분 명예나 신분이나 어떤 여러분 인기나, 예? 신분이나 그게 절대로 여러분 보물이 아닌데 그걸 보물처럼 여기라고 계속 이 세상 임금과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전부 그걸 몰아가고 부추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맞아. 네가 그 자리에 네가 장을 해야지.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장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사람들을 막 부리고 호령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권세가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좋아.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물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예? 자녀들도 여러분 자기 보물 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예? 남편도 아내도 보물 될 수 있어요. 예? 보물처럼 섬긴다고요. 절대 그게 보물이 아닌데, 예? 보물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짓입니다. 예. 엄청난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똑바로 봐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처신할 거냐, 어떻게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세상 사람들 아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 넓은 길로 가네. 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누가 보면 힘써라 그랬어요. 아주 이는 고민하고 분투한다는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어서. 왜 그렇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이 나온다는, 넓은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왜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으로 종착되는, 결말 지어지는, 우리가 도착하는 마지막 그 목표지가, 예? 생명으로, 생명이 풍성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예? 다른 사람은 다 보물, 이게 보물이라고, 이게 보화라고, 이게 말이야 내 가장 최고 좋은 거라고. 예? 아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예? 오롯이 막 아파트 한 채, 두 채 크기만 목을 메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놀랐어요. 목사님, 나는 아파트, 나 차로 전세 주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전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방 한 칸만 있어도 나는 족합니다. 예. 성경과 100% 일치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뭔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모든 걸 다, 명예와 자기 미래까지, 전도가 유망한 창창한 그 미래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대한민국으로, 조선으로 왔겠어요. 선교사들이, 그 청년들이. 여러분, 보물이 뭐냐? 보물은 재물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쌓아둔다는 거야. 이 땅이 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땅의 존재예요.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은 그 세상을 말하는데, 이 땅은, 땅에 쌓아둔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이 전부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땅에 발을 붙여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옷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땅과 세상은 한시적이요. 한시적.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22절 23절에 오는 세상에 또 오는 세상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있지,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고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천년왕국이기도 하고, 물론 천년왕국은 해석이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곧 새하늘 새 땅을 말하죠. 곧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예?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은 제한적이다. 임시적이야. 한시적이야. 세상살이는 결국은 70이요 80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수고가, 인생의 수고가 70이요,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세상 연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버티고 얼마나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염세주의, 현실 도피주의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짧은 세상을 산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신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는 올 수 없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예? 다시는 오지 않는 한 번밖에 주어진 이 땅의 기회, 산날 땅의 기회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못을 받고, 여기다가, 예? 대못을 받고, 표현을 뭐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박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알밖에 한다면서요. 예? 그 물론 좀 악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예? 성도들은 이 땅에, 예?
하지 않는다. 이 땅에. 예? 이 땅에 투자하고 굴리지 않는다고요. 예? 여기서 막 재테크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굴리가지고 막 눈등이시는 부풀러가지고 어떻게 찬스를 잡아가지고 이거요 우리 성도들이 했다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예? 또 그걸 또 그건 또 지혜잖아요. 또 그렇게 또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죠. 과연 그것이 네가 합리화시키는 거냐, 네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냐, 네가 목적이 대체 어디 있느냐. 진짜 선한 사업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선한 사업에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응?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렸다고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책망까지 하면서 그 단어가 책망하다 뜻이에요. 절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사람들은 너를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배로운 것들 이 땅에 투자하지 마라. 땅에 복리 계산하지 말고 투자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란 것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주 착각 속에 자기도 쏟고 스스로 쏟고 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그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누리는 것입니까? 내게 물질과 재능과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을 주신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기부 재능을 기부한다. 소위 아너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1억을 기부하는 사람끼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1억을 기부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부를 하자, 사회 환원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우리 성도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신령한 고민을 영적인 고민을 해라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7장에 영적인 고민을 해. 영적인 고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내가 뿌리 심을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2절 기억나시나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뭘 했어요? 3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아이고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잠자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 직장 가는 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단편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자기 삶의 최고로 보물로 삼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 뜻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 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뜻이에요. 그게 하늘의 투자란 뜻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의 지체, 이 지체가 의의 지체가 병기가 돼. 그런데 죄를 짓는 지체로 쓴다고 로마서 6장에 말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더러움과 사욕이다.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땅의 지체라고 해요. 그걸 죽여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땅은 무슨 곳이에요? 예? 땅에서 산 날 동안에 땅에 있는 우리가 마귀가 이걸 가지고 그걸 빌미를 삼아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갖다가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예?
어떻게 이것을 뭐 보물로 여겨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같이 막 공유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고기에 홀딱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주신 목적을 모르고 보화와 보물을 주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치를 모르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땅에 쌓아두지 말라 뜻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내가 미국으로 이주 많이 갔잖아요. 이민 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부터 막 쭉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다. 이들은 말이야 장막에 유하였다. 장막이 텐트야, 텐트. 장막은요 그들가 또 옮기는 거예요. 이동식 장막이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장막을 텐트 치다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도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장막이 이 육체가 장막으로 비유한 것이죠.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라고요. 땅에 있는 장막 다 무너져요. 100년 안에 다 무너져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네. 뭐 인생은 뭐 80부터 시작한 거야. 전부 다 현혹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르게 나쁘게 보면은 그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예? 이 땅에서 그게 호요식이, 그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삶의 유일한 목적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다시 말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할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은 장막에 유하였다. 왜 장막에 유했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 13장에는요 하늘에 있는 성에 대해서 3번 말하고 언급해요. 하늘에 있는 성을,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리고 땅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들은 뭐라고 스스로 자칭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알았다. 우리는 다 외국인이야.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딘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거처를,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느냐?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영원하면 내가 하죠. 이 세상과 땅이 영원하면 여기서 그냥 모든 목을 매죠. 다 이게 다 투자하고 이게 다 최고로 보물로 다 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과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들이 텐트를 장막에 유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해요. 이건 참고로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어떤 꿈에 그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불을 돌돌돌 말아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 자녀가 누군가 죽었어. 돌돌 말았단 말이에요. 그 비싼 말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서 나와요.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나왔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낳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직무를 짜는, 예? 직공이 말이야. 그 짜는 천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러면 놓습니다. 말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돌돌 말아 이불을 깨가지고 죽는다 뜻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하나님 우리 이동식 장막이에요. 캠핑카 아시죠? 캠핑카 요즘 잠깐 이 땅에 캠핑하다 가는 거라니까. 뭐 천상병 시인이 뭐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세상에 소풍을 살다가 소풍 갔다가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학교 애들이 소풍 밖에 나가면, 야외에 나가면 소풍 나가잖아요. 그래서 맨 좋다고 맨날 놀고 있습니까? 다 집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그 시인이 잘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잠깐 소풍하러 왔다. 소풍 잘 놀고 잘 간다 그랬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가 모르겠는데 나 뭐 하늘로 돌아가리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보물도 아닌 보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그것도 땅에다가 세상에 이거는 이중적으로 이건 불행한 거야. 보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라고 준 게 아닌데 심지어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착각하고 거짓말로 쏟고 있고 그것도 또 모자라가 또 땅에다가 심고 있네. 네?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며 나그네라는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 베드로전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네? 아니, 이제 불신자들도 뭐 인생은 나가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지나가는 도로상에 보면 이정표 같아. 이정표. 아, 이리 서울 간다, 부산 간다, 광주 간다. 이정표예요.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감이 이르라. 다 지나간다. 영원할 것 같지요? 지나갑니다.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권력 다 지나갔어요. 우리도 안 지나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지나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라 이 말입니다. 거기가 영원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금 시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 그랬냐?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이 말씀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은 거기 아무리 알박기를 하고 아무리 종신 투자를 하고 다 해도 결국은 전부 다 다른 어떤 것들이 와서 다 해충이 오고 도둑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뭐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벌어지고 질병이 오고 뭐 재앙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게 다 아까 있잖아요. 재물이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 이제. 재물은 절대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예. 좀과 동독이 쓴다니까. 좀이 쓴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배로운 것들도 다 좀과 녹이 쓴다니까. 안 씁니까? 써요. 그렇게 권력이 대단한 사람들, 명예가 대단한 사람들, 뭐 지성인이다 뭐 한 사람들 전부 다 부패하고 다 썩어서 다 죽었지. 어디 갔어요? 다 부패하고 녹슬었지. 예? 이걸 우리가 보고도 이걸 못 깨닫는다면, 이 허무감을 모른다면, 안 믿는 사람도 이 허무감을 아는데, 예? 얼마나 뭐가 저 무의미 하냐 이거야.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세상에 답이 없는데, 해답이 없는데, 사는 방법이 길이 없는데, 예? 넓은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예? 이게 아닌데 할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이게 진짜 사는 게 맞아? 예?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대체? 예? 사람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막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미쳐야 이 괴로움을, 이 허무함을, 이 무상함을, 인생 무상함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왜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너희를 위하여. 오직 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너를 위하여, 너와 너 집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율법을 주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왜 말씀에 순종해? 너희를 위하여 순종해라. 항상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십자가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는 자신의 영광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예?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너희가 막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소망은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선한 사업에 막 부유하게 나누어 줘라. 선한 사업에 막 힘써라. 나누어 주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라. 하늘에 예치하고 하늘의 적금을 들으라 뜻이에요.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땅에 쌓아두지 않아.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멸류관과 상급을 주려고 하고 기다리거든요. 나중에 그날 딱 가서 고린도전서 3장 끝에 오잖아요. 그날에 불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 짧은 세상 살 동안에 너희가 행한 모든 행적 우리가 행한 모든 그 업적 행적 그걸 전부 다 불 가지고 다 시험하겠다. 그날에 만약에 불 가지고 다 태워봤을 때에 금과 은은 불을 통과하잖아요. 금과 은으로 된 것은 남아있죠. 그러나 지푸라기나 풀로 된 것은 다 사라지고 없지요. 너희의 행적을 공적을 불로 시험하여 그때에 만약에 금과 은처럼 남아있지 않는 것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우리를 위해서죠. 그날의 칭찬과 멸류관과 상급을 주려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받기를 하죠.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늘을 위해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까 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아라. 그게 다 흘러보내라 투자해라. 그게 심어라. 그게 하늘에 쌓아두라 말. 거기는 절대로 종과 도둑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 받은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 참 마귀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광도 다 도둑질해가고 이제 하나님 돌려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 다 하나님 돌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것이 다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주 만물 다 우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준 너희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래. 우리 그리스도의 소유라 소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다
우리 먹고 마시다가 썩어버리잖아. 먹고 마시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는 결국 썩고 부패한 것으로 끝나지만 이 땅은 세상은 끝난다 이 말이야.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은 영원히 있다 이 말이요. 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왜 못 사느냐 이거야. 30대 초반에 에콰도르 남미의 에콰도르 식인종이 사는 곳에 5명의 남자 청년이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창의질을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들이 5명의 그 미망인들이 부인들이 과부들이 또 기도하면서 5년 후가 다시 들어갔어요. 예? 다시 들어갔다니까. 근데 여자들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안 죽이더랍니다. 담대하지요. 부인들이 우리 남편의 죽음을 순교의 피를 희생하면 그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막 회개하고요. 아홉가족이 다 그 말을 회개했다. 그 짐 엘리어트라고 전능자의 그늘 그 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내 양식은 누가 소가슴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사라고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와보니까 예수님 뭐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의 양식은 이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 여러분 이 양식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쌓게 해주세요. 네, 보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